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슨 웃을 일이 참 없죠.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이러면 남 앞에서 웃는 것도 신뢰가 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는 게 유행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벽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림 하나 액자를 달아서 붙여놨는데, 목사님께서 신방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그림을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저한테 작은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데, 조전도사님, 예수님 사시면서 저렇게 환하게 몇 번이나 웃으셨을까? 그러고는 말을 이어서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가슴에 제게는 깊이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강한 웃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렇게 큰 웃음을 비춰내셨던 모습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괴로워하셨을 것 같고, 제자들에겐 많이 호통하셨고 혼내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아마 괴로워하시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 병자들과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그 이후로 목회 현장에서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표할 때 문득 떠오르는 대표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죠. 좀 차라리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시기를 보낼 바에야 함께 부둥켜 안고 말씀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는 것,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참 깁니다. 5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는 긴 것 같지가 않죠.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시편은 150편으로 말할 리 없이 긴데요,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내용 분량이 긴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길게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BC 한 627년, 8년 요쯤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까지 BC 582년까지 40년이 넘죠. 한 45년 정도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예레미야서는 참 우리에게 이 감성을 터치하거든요.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받아들였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느낌도, 또 그가 했던 디테일한 어떤 세세한 행동도 예레미야서에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는 연대순으로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좀 혼돈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상에서는 냉대받고 멸시받고 핍박받는 선지자로 참 아름답게 쓰셨구나라는 그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름받는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베냐민 땅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베냐민 땅 가운데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깝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부르긴 하셨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나돗이 어떤 곳일까? 왜 하필 거기에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 보았으면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돗 땅에 제사장이 거하게 된 이유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열왕기상 2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면 화면을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이 지역으로 귀양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쫓겨난 제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그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 512페이지 512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시대에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끝까지 당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언제 실수하냐면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그러면 이 정치 라인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입하면서 솔로몬의 눈밖에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납니다. 그 고향으로 쫓겨난 지역이 어딘가요? 거기가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아나돗 땅에 쫓겨난 아비아달 가문, 이 엘리 가문의 후손으로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 지역으로 쫓겨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참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 왕을 충직하게 섬겼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제 말년이 좋지 않아요. 말년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면당하고 제사장직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이제 쫓겨간 거죠. 유배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인생 망친 겁니다. 인생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 사람 줄 잘못 써가지고 인생 말년에 이제 망했네, 집안이 망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드린 것, 사람들 눈에는 잊혀지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벌써 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쫓겨난 지 한 340여 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봐도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심성, 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충성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이미 점찍어 두셨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레미야를요. 우리는 뭐 한 거 자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애들이 예수 잘 안 믿어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당장 뭐가 나타나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기를 지금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맡기십시오.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어떤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얼마만큼 사역을 했는가가 이제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아몬은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손자고 아몬의 아버지가 아시죠?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절 3절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계속 열왕기 하의 말씀에 이제 20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소상한 그의 기도 내용이라든가 므낫세의 탄생 그리고 아몬 왕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요게 아하 왕만큼이나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아주 못된 짓이라면 못된 짓은 다 골라 했습니다. 왕이면서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4대째 닦아가지고 누가 태어나냐면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 조그마한 동자 하나가 왕이 됐으니 이게 웃을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는지 모릅니다. 요시야가 제위해가지고요, 몇 년 안 돼서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러고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신앙의 개혁을 꿈꾸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이 이루 더러운 짓을 다 했거든요. 아세라 신상, 산당에 가서 지내는 것들, 온갖 우상 숭배들이 넘쳐났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와 아몬 시대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접하고 나서 그가 신명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을 좇아 우리 삽시다. 신앙개혁은 제가 선포하고 2부에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산당을 철폐시키고요. 그 선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아세라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기드론 골짜기 갖다 빻아버려가지고 시내에 뿌려버립니다. 대단한 신앙개혁,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요시야가 결단하고 해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선대 왕들이,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절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절기가 뭐겠습니까?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절기를 니산월에, 니산월 14일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킨 왕이 유일하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을 이루었던 그 신앙의 부흥기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부름받은 시기부터 오늘 3절 말미에 보면 나라가 망하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이런 겁니다. 찬란하고 위대했던 부흥 시대를 경험했고 동시에 그의 인생 말년에는요,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꼴을 예레미야가 온 몸으로 체험하는 그 역사의 긴 시간을 선지자로서 받아들였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예레미야가 그저 구약의 한 선지자로 떠오르기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세대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 시대를 우리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던 때까지 약 343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고 세우게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격반하는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비아들이 인생 말년에 대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아나도스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 왕을 충성되이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343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이 지난 뒤에도 그의 가문을 기억하사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여 세우심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참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게 살아드리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말씀의 삶을 살아들여서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때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